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하시겠지만 요즘 이렇게 옆에 있는 그 길가의 가로수를 보게 되면 나뭇잎이 조금씩 색이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한 가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리 잘 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나 연약한 자들을 보다 더 관심 있게 세밀하게 보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당시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장자 큰 맏아들이죠.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축복, 또 지위, 이런 것이 그냥 장자에게 다 물려갔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도 이 다른 형제보다 2배나 장자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족장이면 이 장자도 족장의 우두머리로, 또 제사장이면 제사장 지위 그대로 누리는 것이 바로 장자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사실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의 영광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보살핌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장자들을 키워서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열어보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특별한 장자를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자나 막내 아들을 하나님은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삭의 두 아들 누굽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 장자는 에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차자인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남자 형제가 8명이었어요. 8명. 8명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잖아요.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중에 분명히 그 아들들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맏아들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혹시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닐까? 그런데 막내인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부모님도 우리 이 막내가 감히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성공하고 교양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이런 특출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고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여러분, 어부들,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마도로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이 너무 거칠잖아요. 언제 풍랑이 들어닥칠지,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빠르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침몰하게 되는,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낸다. 이런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이들이 이런 본성이 나중에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스승은 곧 죽게 되는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수제자냐, 서로 그거 갖고 싸우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본성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참된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 29절에 보면 거기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배움이나 출신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과는 분명 반대되는 흐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문벌이 좋고 똑똑한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픽업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이 강자가 당당하잖아요.
어떤 지혜 있고 배움이 있고 내 뒷 배경이 있으면 당당한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세상은 약자가 오히려 기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자 앞에서 강자를 부끄럽게 만든대요. 오히려 미련한 자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부끄럽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약자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 강자가 부끄러워할까요? 뭔가 약자가 강자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까 강자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이 강자가 부끄러워합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약자에게 있는 게 뭐예요? 강자에게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자에게 없는데 약자에게 있는, 이 의미는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그러한 공급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강자. 성도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힘,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냥 화려하고 뭔가 뽐내고 이러한 인생인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은 한때 화려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불 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사라지는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에 득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잠깐의 인생이에요. 잠깐의 인생.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정말 이 강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부끄럽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이걸 보란듯이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암흑.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리고 암흑처럼, 그 깜깜한 흑암처럼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졌는데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당시 왕이 없었다?
진정으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왕인 것은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그냥 자기 멋대로, 쉽게 말하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요, 자기 입맛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기준돼서 살아갔던 시대, 바로 이것이 죄악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서부 시대, 황야의 무법자 시대, 당시에는 누가 법이고 누가 정입니까? 총을 잘 쏘는 사람.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고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가 그르면 그른 거예요. 이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바로 사사시대가 바로 똑같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무한 질주하는 이러한 자동차.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요, 이건 언젠가 들이받게 돼 있어요. 언젠가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제어하고 뭔가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그 욕망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그 안에는 분명히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어떻게 죄를 져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죄를 짓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마치 알러지와 같다 그래요. 알러지. 여러분, 이 알러지는 완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러지는 완전히 치료되는 게 없어요. 근치라 그러는데 그저 치료가 되는 그 한계에 이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알러지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꽃가루 알러지면 꽃가루에 있는 데를 잘 가지 않고, 뭔가 무슨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환경을 피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알러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이 타락한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알러지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죄의 덫에 딱 걸려서 넘어지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앞에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죽게 되자 또 악을 또 행합니다. 그러자 또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줘서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그 사사가 오늘 에훗이라는 그러한 사사입니다. 이 에훗의 특별한 특징은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소개해요. 왼손잡이 에훗.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즘의 왼손잡이는 별 문제가 없죠. 요즘은 오히려 왼손잡이가 더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재능이 많다, 머리도 똑똑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시대죠. 왜냐하면 유명인들이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파블로 피카소,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이클 조던, 이런 오바마 대통령도 왼손이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네. 다행이네요. 왼손잡이가 없으셔서. 네. 왼손잡이가 참 요즘 이게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당시 왼손잡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인간 취급 못 받는, 참 사람으로서 이렇게 상대하지 않는 이런 장애인과 같은 존재가 왼손잡이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오른손에 대한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하고,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돼주고 하나님이 능력이 돼주시는 하나님의 편이 오른편이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른손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요, 시편 16편 8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 좋은 것, 이런 게 오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한 손이 어떤 손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돼요. 오른손 마른 사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오른손, 이 양손,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이 오른손은요, 굉장히 좀 신성해서 식사나 악수나 축복이나 제사할 때 이 오른손을 사용했고요. 왼손은 몸의 청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로 몸을 이게 닦는다든지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때 왼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원래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썼죠.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유심히 본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보니까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구나.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천대받은 그러한 영혼들을 정말 고쳐주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이것을 누가가 목격해서 오른손 마른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왼손잡이란 말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지금은 그렇잖아요. 왼손잡이라 그러면 왼손잡이, 오른손도 쓰긴 썼지만 오른손이 성한데 왼손잡이, 왼손을 습관적으로 잘 써, 저 사람 왼손잡이야.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원문의 뜻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에 장애, 그러니까 오른손을 완전히 못 쓰는 사람이야. 더군다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그 집안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왼손잡이.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미운 오리 새끼. 그 백조들, 그 화려한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들 곁에 어떻게 이 오리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알이 잘못 부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백조인 줄 알고 맨날 백조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백조들은 이 오리가 왜 쫓아와, 얘가 왜 쫓아와, 그래서 미움받고 맨날 그 공동체에서 집단 따돌림 당했던 이 미운 오리 새끼. 에웃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잘 쓰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으니, 오른손 장애 있는 사람이 태어났으니 이게 거기에 섞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정상적인 오른손잡이를 쓰셔서 그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왜 굳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을까? 왜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들은 정상적인 이 오른손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했는데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보고 너희들 깨달아라 이거예요.
너희들 정상적이고 능력 있고 너희들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랬지? 봐라, 왼손잡이가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 얘기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잘 아는 지인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당해서 끼니를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이, 더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 이분을 정말 소리 없이 도와준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도움이 부유한 자들, 정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도와준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바로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에웃이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웃이 그 오른손잡이에서 자기가 왼손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왼손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오른손 못 쓰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이걸 고쳐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도 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고통도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웃을 정상인으로 고쳐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에웃을 왼손잡이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에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장애인 그 에웃을, 그 약점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형편들, 이런 거 볼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비교해서 초라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상황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서 있느냐, 에웃이 끝까지 불평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 못 쓰는 에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약점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몸 수색 당할 때 보통 그때 당시는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쪽만 수색을 한 거예요. 왼쪽만 점검을 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 그런데 뭡니까? 에웃은 왼손잡이에서 오른쪽에다 칼을 숨겨갔기 때문에 전혀 걸리지 않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던 그 모아방을 어떻게 이 왼손잡이, 오른손 장인에게 그 천하의 모아방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나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우리가 비록 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너가 서기만 하면 일은 내가 하고 내가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었던 나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에게 물질도 은사도 건강도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도 내가 너에게 허락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 시간에도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진짜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폭탄을 맞아서 순교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합니다.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과연 너는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믿음을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그랬느냐.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고 있니?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오른손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왼손잡이가 돼야 해요. 왼손잡이가 돼야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자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정말 나의 약함 속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지,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낮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진정인 축복의 자리고, 그 왼손이라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